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주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쉼과 그리고 또 정신적 평안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쉼 없이 계속해서 숨가쁘게 일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으로는 불행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때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복을 주시며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본래 안식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언가를 완성하다 혹은 쉬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지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통해 영적인 또 육체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참된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안식일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구속하는 밧줄처럼 그렇게 적용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안식일 준수의 지나친 확대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명령하신 적도 없는 이상한 규칙들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또 왜곡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해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이 율법주의를 고집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추수기에 이른 곡식들을 잘랐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때마침 시장하여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길을 열며, 제자들이 길을 열며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꺾기도 하고 그것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편히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동시에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 밀밭의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헤쳐나가며 길을 만들며 이삭을 먹은 것은 마치 추수 때에 농부가 손에 낯을 들고 곡식을 경작한 것과 같아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인데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4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 참된 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날 일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 이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들에게는 몹시도 불쾌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흥분하며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 던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그의 일행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이들이 도피하게 되죠. 급하게 도망친 바람에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도시락도 챙겨오지 못했던 다윗이 매우 시장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전 안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에 바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사실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이 진설병을 몹시도 굶주린 다윗과 그의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어주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존경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다윗에 대한 반론을 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동시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율법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 빵,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보다 더 큰 진정한 유대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것을 먹이신 사건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성막에서 율법이 금했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참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금지된 규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더욱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외엔 금지된 진설병 먹은 이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가진 위치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만일 이때 바리새인들이 다윗 왕을 비난하고 그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인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굳게 담은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안식일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무려 39개나 자기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규례들을 예수님에게도 짐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오히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육체적 쉼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직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율법 준수만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는 버려버리고 오직 법규만 남아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가르치시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배가 고픈 다윗은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뛰어넘은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람을 위한 것을 위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었으나 빵이었으나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내어주는 것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과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이따금씩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하는데 가정은 뒤쪽으로 이렇게 뒤편을 밀어두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주부가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직장에 다닌 사람이 나 교회 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도 안 하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간도 지키지 않고 떠나서 교회로 온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족들은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나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잃어버리면 마치 사람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어지고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밤낮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순서가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끝없는 이 안식일 논쟁을 결론짓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만 막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그의 신체가 마치 딱딱하게 메마르고 굳어진 그 나무 조각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폈다 굽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복음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본래 직업이 석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쇠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을 붙들고서 이 돌을 깎아냄으로써 그 석상을 만듦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던 석궁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전승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석궁으로 이 먹고 살았던 사람이 한 손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두 귀가 멀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두 눈이 멀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크게 좌절했겠습니까? 이 석공이 손을 못 쓴다는 것이. 또한 이 전승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직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구걸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 달려가서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이것을 보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삶이 저것 때문에 망가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좀 다시 좀 나았으면 좋겠네. 이런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 사람 과연 고칠까? 저 사람 안 고칠까? 예수님이 안식일 준수하나? 지금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섬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한번 이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일날 한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에게 아주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기 주일학교 또래 친구들이랑 한참 어울리는데 뭐 그 부모가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했거나 아니면 뭐 부엌 봉사를 했던지 교회 뭐 순모임이 있던지 좀 모임이 길어지니까 아이는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선생님하고 친구들 몰래 밖으로 이제 나간 거죠. 교회 주차장 있는 데로.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몰래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조그마니까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한 집사님이 차를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깔아뭉개고 지나간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막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차장 아래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가 나였다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이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아이 안고 당장 병원에 뛰어가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나를 보고 저 멀리 구석에서 저 집사님 평상시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하고 버티나 보자, 아니면 병원에 애를 데려가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지금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삶이 지금 몸이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안식일 준수라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거 아파가지고 완전 지금 고생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회중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한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손 마른 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행하시며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는 거죠. 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안식일은 뭐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안식일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에 따라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성경 읽어 안 봐? 저 사람 성경 봐 안 봐? 막 이런 거 보면서 정죄할 때가 많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야,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왔네? 저 사람은 권사인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왔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의 자리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리며 그로 인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손이 마른 자, 본래 손을 이렇게 피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마른 손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는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 왜 오셨습니까? 선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온전케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런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저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저들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나와 이웃들의 기쁨이 생명력 넘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것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경 1년에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당신들은 몇 번 읽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나는 사람 낮추고 정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는 1년 중에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당신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 그 이웃들 사랑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들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영혼이 말라버린 자들이었어요. 오늘 손 말라버린 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지만 주님 보실 때 진짜 말라버린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 그 사람들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보람과 참된 만족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기쁨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이웃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말라버린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